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7월 19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 분별력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의 영 분별함과 방언함과 방언 통변함의 은사 9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고침과 능력, 예언, 영 분별함, 방언 통변함의 은사, 이런 걸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야 되고 영 분별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힘이 생기고 방언을 하고 조금 신비한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면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촌이라고 하는 박태선이 원래 그 사람이 장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도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앙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참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 사이비로 그것이 전부 인침받아가지고 결국은 전도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다 지금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그래서 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대형 교회들도 보세요. 소씨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판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몇 번씩 이렇게 칭찬을 아니 강단에서 대통령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많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춘보음교회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은 잘하는 것 같은데 조영기 목사 후임으로 와가지고 이상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임신을 시켰다고 그러더라. 어떤 여인하고 뭐 7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더라. 이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적인 노래해가면서 코미디언처럼 웃겨가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전하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밌게 하고 또 어떤 파워도 있고 그래서 한참 잘 나가는데 미국에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뭐 대단했습니까? 교회가 이게 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들, 딸이 맡아가지고 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화려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예수님 당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교회는 대형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는 교회에다가 내놓고 그러면서 유무상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 아니었습니까? 요즘 대형교회 쳐놓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그런데도 바른 소리 하는 목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아니에요? 요한 1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요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가 썼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설교 가운데에는 이게 요한 1서도 보면은 5장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 요한 2서는 1장, 요한 3서도 1장,
요한계시록은 22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아주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것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금 몇 사람 있는 게 아니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판을 치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시들어지고요. 영원히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래. 적그리스도를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귀신에게 씌어있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아는 분들이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칼라가 맞지 않으면은 배척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게 이제 초대교회 좀 지나가지고 속사도 시대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예수는 구주는 맞는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리신 보혈에 그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이 뭐가 있어요? 대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 이게 전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이단이다. 이게 요한이가 이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는 영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니라고 요한 그 이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영적인 세계,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불에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신 사람들은 세상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거기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악령들과 귀신들과 잡신들을 이기신 그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저 재미있고 세속적인 얘기, 무슨 정치가 어떻고 무슨 뭐 경제가 어떻고 이 얘기만 자꾸만 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필요할 때는 정치에 문제가 있고 하면은 야단도 치고 해야죠.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미리 기도받은 사람들이, 요셉이가 뭐한 사람입니까? 아니,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옥중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꾼 해몽을 잘한다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그 나라에 있는 그 복술가들 많이 있잖아요. 점도 보고 이런 자들한테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봐라 그래. 하나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하나 데려다가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냐 그랬더니 왕이시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하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왕이 꾸신 꿈이 무슨 말을 안 해. 무슨 꿈을 꿨다고 말을 해야 꿈 해몽을 할 텐데 이건 꿈까지 그냥 물어보. 그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 꾸신 꿈은 그저 암소 7마리가 똥똥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그러고 이제 한 번 왔다가는 갔고 그 다음에 7마리가 또 오는데 배싹 말라가지고 그냥 여물도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거 그거 아닙니까?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이집트에 이 7년 하나님이 대풍년을 주시고 흥청망청 사지 마시고 그것을 곳간에 잘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백성들이 흉년이 왔을 때 곡간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이 임금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야 네가 내 이 국고성의 열쇠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려. 내 이름은 왕만 할게.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은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냥 배 뜨시고 등 뜨시고 편안하니까 여기저기 그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 짓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래요?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또 부정선거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100만 명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026년도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사기와 그 다음에 아니 무슨 법 위에 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뭐 삼심제가 아니고 사심제 만들어 놓고 무슨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보기만 하면 속에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의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믿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G2, G1은 뭐 미국이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겠죠. 지금 중국도 무너졌죠. 러시아 무너졌죠. 북한은 뭐 저 거지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도 우리 밑에 있죠. 이탈리도 그렇죠. 다 이것들이 지금 더워서 뛰어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거기 여러분 성당들 가보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다 그냥 불로 하나님께서 그냥 설설설설 떼워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그 이태리는 죽은 사람들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열로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잖아.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주어서 너희가 지었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리셨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참사랑 있잖아.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라든지 필레아의 육적인 이런 사랑 말고 신적인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고 배웠으니까 너희들도 그 비슷한 사랑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남아있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공자 여러분 다 이제 80 넘으셨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족들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것이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후회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이 가치가 얼마예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 자랑하는지 하나님 자랑하는지 성령님 자랑하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 자랑만 하면 그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 믿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복음 전도하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가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도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나는 앞으로 네 위에 내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장은 뭐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셨죠? 월남 갔다 와서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우리 동기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내가 안개 보충병력으로 갔는데 맹으로 가다가 배 안에서 십자성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퀴논으로 들어가다가 박격포 맞아가지고 14명이 현장에서 즉사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김영석 교수가 사랑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쓰다듬어 줄 때 사랑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더라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